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390페이지 정도 됩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15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6절을 읽으시고 다 같이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이요, 딜라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것인데, 한번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딜라일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조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이 밤 허락해 주심으로 성의 두 번째 날 저녁 시간을 드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속사람의 자극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에도 변화가 시작되게 해주시고 처지와 형편을 모르지 않는 주님이 그 일에 관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삶이 그렇고 오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듯이 주의 긍휼과 자비 없이는 내일을 누구도 말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일러주시는 말씀을 따라 어떤 지적이라도 받고 어떤 지도, 어떤 지시를 쫓아서라도 우리는 기꺼이 복된 길을 걷고자 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전에 겸허히 무릎 꿇은 모두가 헛되게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이 각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모든 예물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헤아려 주셔서 하늘과 땅의 복 주시길 원하며 어린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여러 가지 많은 병치레에 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칭찬 들으며 사랑받으며 성장하고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탁월하게 해 주옵시고 주목을 받으며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유혹과 미혹이 많은 세상에 젊은이들이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휩쓸리지 않게 해주옵시고 말씀에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가는 진로를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추진하고 애쓰는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직장과 생활과 사업장에 기름짐이 있고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좋은 소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가정에는 날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고 날마다 우리의 생활에는 풍요와 기름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더 나아진 여력과 기회를 따라 더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위에 기름 부으시고 날마다 부흥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렇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온 교회가 하나된 마음이 되어져 결코 틈타는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힘있게 앞장서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도 교단에도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교계에도 더 큰 영향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사회에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특별히 이렇게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온 교회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 가족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 수험생들이 마무리 공부 잘하게 하여 주셔서 후회함이 없이 치르는 시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뜻을 펼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사역의 환경도 더 넓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밤에 겸허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을 섬기려고 애쓰는 모든 갸륵한 정성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에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요. 네. 딜라일라는 이제 데릴라를 이제 영어로 딜라일라 그래요. 예. 톰 존스가 노래를 딜라일라 불렀어요. 마이 또 뭐 딜라일라 그러고 와이 딜라일라 그런 거. 조용남이도 그 노래 불렀는데, 하여튼 뭐 금지곡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딜라일라는 하여튼 요부 배신자 뭐 이런 등등으로 인식되는 단어입니다. 썩 좋지 않은 단어예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이 데릴라가 등장하는 건 이제 삼손에 의해서, 삼손과의 관계에서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를 부르시고, 그래서 사사로 세우셨는데, 삼손이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이제 남다른 괴력이잖아요. 괴력.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말이에요. 오늘 이제 16장 처음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꿰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우고 헤보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그래요. 이 무슨 말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지 뭘 그래. 가둬놓으려고 그랬더니 그것을 문짝을 뜯어갖고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또 15장에는 여러분 1,000명을 낙이 턱뼈로 때려 죽이는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그는 블레 사람들의 통치 아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삼손은 어디든지 마음껏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누가 그를 여러분 통제하고 제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을 갖게 되면 그만큼 내 안에 그런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고,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응징하는 또 수단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줬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 이런 사실에 대한 자각을 하고 또 곁길로 가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절제가 되고 이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외적인 힘은 센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감당할 자기의 내적인 힘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16장 1절에는 가사로 가서 그러더니 4절에 가서는 또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 오늘 말하는 딜라일라를 여러분 또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랑했고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삼손을 마주 대할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 들릴라에게 네가 저 삼손이 그 괴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네가 비밀을 캐내라. 그리고 비밀을 알려주면 우리가 각 방백들이 너에게 은 1,100개씩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은 1,100개에 대한 가치가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어쨌든 대빵 많은 거니까 유혹을 받았겠지요. 소위 한몫 챙길 겁니다. 한몫 챙길 거니까. 그러니 이렇게 기가 막힌 한몫 챙길 거리를 그들이 먼저 제안을 하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알아달라. 그래서 들릴라가 그 나름대로의 들릴라도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삼손에게 당신의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내게 말해줘라.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무엇이며, 내가 볼 땐 당신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무사람과 달리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은 뭐가 다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거냐. 남들이 모르는 걸 나는 알아야 그래도 내가 당신의 사랑을 입어 다른 사람은 모르는 비밀을 안다든지 뭐 특별한 걸 안다는 것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뭐 증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어떻게 하면 당신을 그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삼손이 그에게 7절에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을 가지고 여러분 그를 결박했어요. 그리고 이미 방 안의 사람들은 블레 사람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이 대기하고 있어. 내가 얘기를 들었다고 새 활줄 7으로 그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것이 그를 통제할 수 있는 비법 같아. 그랬는데 마침내 그를 결박하고 삼손에게 말하기를 블레 사람들이 당신에게 쫓아왔어요. 당신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삼손이 그 줄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은 같이 그냥 간단하게 풀었다는 거예요. 끊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뜻을 이루지 못한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나한테 왜 거짓말했느냐. 진짜를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진짜를 얘기한다고 했던 얘기가 여러분 11절에 그렇다면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새 밧줄들로 그를 묶으면서 이미 숨겨놨고 대기시켰던 블레 사람들이 쫓아왔다고 얘기하니까 마침내 그는 또 팔 위에 줄을 그냥 쉽게 끊어버렸어요. 세 번째 들릴라는 또 물었어요.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한 거 아니냐. 내게 거짓말을 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를 계속 압박하는데 마침내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이런 거예요. 역시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나지는 것이 오늘 이제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이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6절에는 날마다 그를 힘들게 했어요. 이걸 여러분 전문 용어로는 밀당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 여러분 막 가까이 다가갔다가 손이 다가오면 또 뒤로 물러섰다가 하여튼 옷도 하여튼 보일락 말락하는 스스로 하여튼 이렇게 입고 하여튼 그렇게 사람이 막 유혹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막 이래가면서 어쨌든 그를 여러분 끊임없이 속이 애타도록 삼손을 만들고 그렇다면 당신이 나를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하여 나를 속였으니 당신이 된 진심을 언제 이해할 것이냐. 날마다 그랬대. 날마다.
그러자 삼손이 못 견뎠어요. 참 그래서 이 집안에서도 여자분들이 자꾸 남편을 자꾸 이렇게 날마다 이런 거를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가지 긁는다 그랬잖아. 바가지. 바가지 긁는다는 건 왜 그랬냐면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들은 뼈다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꾸 긁는 거야. 뼈다구로 이렇게 자꾸 긁는 거야. 못 견딘다고.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재촉하여 날마다 다고치는 얘기에 여러분 그는 어찌하지 못하고 여기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다. 이건 모태로부터 하나님과 약속된 일이었으니 그러니 만약 내가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깨지게 되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나는 상실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 들라에 무릎을 베개 삼고 자면서 머리카락은 다 밀리게 된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블레 사람들에게 자 이번 한 번만 와달라 마지막으로. 그리고 올 때는 돈을 갖고 와라. 돈을. 이건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면 블레 사람들이 다가왔다고 말하지만 그전처럼 그는 힘을 떨치려고 하지만 힘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성령의 역사가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는 이전처럼 힘을 쓰려고 했지만 그는 꼼짝없이 붙잡히게 되었고 그의 모습은 그의 두 눈을 사람들은 그를 붙잡았고 그리고 두 눈을 빼고 가사로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참 여러분 비참한 일이 됐죠. 처음에는 자기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사랑한다는 그 대상이 누군가 겉으로 볼 땐 청춘 남녀의 애틋한 로맨스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서로가 밀당을 행하면서 드디어 뭔가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어둠의 영적 도전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아멘을 잘 안 하는 걸 보니까 또 확인을 해야 또 여러분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말이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서 23절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손은 그저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이것은 배우의 영적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삼손은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노줄로 매이게 되고 그리고 그는 연자맷돌을 돌려야 되는 아주 부끄럽고 비참한 인생,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되었고 내일이 여러분 전혀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 놓여 있는데 결국 그가 끌려간 것은 다곤 신전에 끌려나가 많은 사람들이 외쳐대기를 바라 우리 신이 저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신이 하나님의 신 이겼다 그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달리 이면에는 어둠의 세력이 계략이 있다고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여. 그러니까 누군가는 TV 한번 보는 거 가지고 너무 민감하다고 그러고 영화 한 편 보는 거 갖고 너무 민감하다고 그러고 뭐 잠깐 가서 여러분 무슨 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가지고 너무 민감하다고 그러고 왜 그것 가지고 사람을 다고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면에 보면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빌미로 하여 원수마귀가 들어올 틈을 만들고 결국은 그것을 빌미로 하여 여러분 교회 출입이 쉽지 않게 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상실케 하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피창안에 갈등이 야기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 부흥에 자신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서로가 힘을 합쳐서 움직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그 직분을 여러분 다른 사람까지도 또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소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내가 말씀에 젖어 있어서 그런 신앙 의식을 갖고 생활 신앙에 된다는 거예요.
생활신앙.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종교생활을 뛰어넘어서 생활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기의 신앙생활은 다 했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일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알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여러분 그 모든 일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주일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과 신앙은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지. 때로는 종교생활이라고 해도 한편은 저는 이건 미신보다도 못한 미친 짓이다 느껴져요. 왜냐하면 미신은 정성이라도 있잖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목욕을 하고 뭐 동쪽을 하는 물 한 그릇 떠놓고라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비비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저 산에 있는 암자에 뭐 여러분 시루떡을 갖고 가는 데나 그러면서 머리에 이고 가는데요, 내려놓으면 부종 탄다고 모가지가 기어 들어가도록 그걸 이고 여러분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성이라도 있다고 그런 거는. 그러면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져 지난날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죄송스럽게 느껴지는 처지에 이제라도 거두어 주신 은혜가 있고 이제라도 성령님의 은혜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신분 변화가 있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남은 생애에 복된 기회를 얻은 우리가 이전에 자신이 보였던 모습을 떠올리고 더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해야 되고 지난날 부끄러움이 또 여러분 기억나시거나 부끄러움의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아낌없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미신보다도 못한 신앙.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끝없는 영적 도전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이름은 회유를 하고 때로는 위협을 가하고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의 약점을 살피게 되고 여러분 그가 어쩔 수 없이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누군가의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혈연관계를 통하여 자극하여 때로는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볼모로 삼고 협박을 하고 그게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결론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여러분 전부 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적을지도 모른다. 적을지도 모른다. 그럴 리가 그러고 날 쳐다보지 마세요. 적을지도 모른다. 적을지도 모른다. 각성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옆에 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충분한 겁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 가르쳐 주는 게 뭔가 보세요. 첫째, 삼손은 사명을 이뤘고 들릴라는 임무를 완수했어요. 삼손은 사명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리고 들릴라는 임무를 완수했어요. 이것이 멋진 로맨스처럼 보여지는 한 남자와 여자의 뜨거운 사랑,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삼손의 세기적 사랑, 그렇게 미모가 있고 뛰어난 여러분 매력의 여인, 신문에 여러분 주목을 받을 만한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들 만한 멋진 장면일까요? 결국은 삼손이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고 누군가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 능력, 괴력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응징하게 하려고 하는 사명으로서 그에게 주셨던 여건, 힘, 능력이었는데
그는 사명을 잃어버렸고 들려는 임무를 완수했대요.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날마다 사명감에 충만해야 돼. 왜 하나님의 나에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으며 은혜 위에 은혜로 왜 그 일을 내게 맡겼는지, 때로는 하나님은 왜 남다른 불허하는 재능을 주셨으며 왜 남다른 능력이 내게 있게 하셨는가.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이 쉽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돈 버는 일이 쉬운 사람은 그건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겠죠. 전 그래서 이 교회 이제 오케스트라들을 많이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성가대 하면서 이렇게 솔로들 불러다가 또 이렇게 뭐 알바생처럼 이렇게 돈을 주고 하는 건 저는 참 반대라고 생각이 돼요. 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3년 동안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있는데 놀라운 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두 번째로 자기한테 누구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한 사람도 없었고 다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여러분 교회를 과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봐야 무슨 여러분 시향처럼 할 수 있겠소? 아닌 말로 참 문제입니다. 간탄타 한다고 여러분 특별히 대곡을 한다고 그러고 누구 솔로를 이런 불러다가 믿지도 않는 사람.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되면 이 교회에서 1부 바이올린하고 저 교회 가서 2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린 게 없어요. 알바한 거지. 알바한 거지 그게 무슨 예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비싼 노동력도 멈추고 그 뛰어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마음을 쏟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자기는 예배가 여러분 알바거리입니까? 단 예배 때문에 자기의 삶을 걸었던 사람들은 책임져 줘야 돼요. 생계를 책임져 줘야죠. 그러나 자기 직업이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자기가 악기를 다루는데 피아노를 친다니 이게 여러분 알바라니 말이 됩니까? 기도원도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우리 직원들도 있고 또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반주자가 없어요. 반주자가. 그래서 우리 반주하는 친구들 보고 야, 이제 반주 좀 해라. 그랬더니 각자 이제 또 섬기는 교회들도 있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예. 그리고 야, 반주자 없냐? 그 대신 주일날 반주하는 거 내가 돈은 못 준다. 내가 그랬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래? 없으면 그만둬라 그러면. 반주 없다고 예배를 못 드리냐? 그래서 반주기 갖다 놓고 했지 뭐. 좋더라고. 오케스트라 빵빵 나오고. 에? 내가 오케스트라 주인은 못해도 그거 끄고 키는 건 내 마음대로 하겠더라고. 이야, 그거 괜찮더라고. 내가 얼마 동안 계속 그걸 드렸어요. 전혀 나는 불편함이 없어요. 난 한마디로 야, 반주 없다고 예배를 못 드려? 웃기는 헛소리하고 앉았네. 그러겠는데 제가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예? 아이 참. 교회가 여러분 자꾸 그런 일에 마음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건 나는 원치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단호하게.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목사님이
집사님하고 같이 와서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아우 이 집사님은요 너무 귀하세요. 너무 귀하세요. 네, 이 집사님은 교회 반주하는데 교회에서 좀 이렇게 사례비도 주려고 그랬더니 안 받아요. 참 너무 귀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니에요 목사님. 사실은요 갈매산 기도원 갔다가요 목사님이 그 말씀에 혼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돈을 안 받기로 했던 거래 그때.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돈 안 받고 그러고 봉사한다고 잘했다고 귀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물질을 책임져 주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거기에 들어갈 돈을 하나님이 주신다. 또 하나 그 일이 없게 하신다. 그잖아. 자식의 등록금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또 주실 줄 또 누가 알아? 가능성이 없군요. 아니 누가 아냐고 누가? 에? 참. 오늘 새벽에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금까지 주변의 사례들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고. 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응? 자식이 곁길로 가서 하나님 그놈이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 오히려 더 크게 써주십시오. 누가 들어오면 말도 안 된다. 저렇게 개판치는 놈 무슨 크게 쓰냐. 정신이라도 차리면 사람 구실이라도 하면 그러지만 그건 현실적 얘기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그를 돌이키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 높이 쓰시기도 하니까.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내일 새벽에 어떡할 거냐고. 시작. 아유 그래도 비 오는데 또 이렇게 잘 오셨어요. 감사해요. 자, 첫째 삼손은 사명을 이뤘고 들리라는 임무를 완수했어요. 두 번째 보세요. 삼손은 사랑이 이유였고 들리라는 돈이 이유야. 참.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아주 애틋한 멋진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들리라는 방백들이 와서 각 방백들이 은 1,100개씩 주는 거,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회만 주어지면 여러분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놈을 묶을 테니까 하여튼 요번에 그 돈을 나한테 주고 가라. 지금 거기 미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어떤 의사는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외국 동남아 어떤 아가씨하고 결혼 한다고 이런 얘기. 왜 그런가 보니까 하여튼 한국 여자들은 하여튼 돈에 환장했고 하여튼 전부 다 돈에 다 미쳐 있어서 하여튼 그렇다 이런 얘기를 참 부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 같아요. 어쨌든 돈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다. 돈이 세상을.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 다단계도 있다고 그래요. 다단계. 참나 마음이 아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서울 강남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서 집사가 537억 원 해먹은 거하고 또 인천 계양에서 670억을 권사가 해먹은 거. 그것은 투자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투자비를 받아서 그렇게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따 집에 가셔서 670억 원 교회 권사 537억 원 집사 그러면 뜰 거예요. 참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근데 올해 초에 보니까 하나는 15년 구형받았고 4년 어떻게 됐다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얘기는
뒷얘기가 아니고 이미 뉴스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막장 드라마 볼 때 저는 이제 그거를 봤어요. 예? 예.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교회에서 537억 원씩 투자금을 받아서 그렇게 해먹고 670원씩 그렇게 해먹었냐 보니까 집사는 570억 원을 해먹었고요. 권사는 670억 원을 해먹었다니까 권사가 돼서도 해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농락을 당하냐고요? 교회가 돈에 미쳐 있는 거예요. 다 멀쩡하게 다 뭐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본인이 다 이제 기도하자고 그러면 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어느 때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철이 들어서 하나님 저는 뭘 드릴까요? 이 말을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뭘 드릴까요? 맨날 없으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해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높이더니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면 그것 때문에라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잖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많이 주시는 겁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신앙이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러니까 아주 탐욕적이라 그 말이에요. 마침내 삼손은 사랑이 이유였고 들라는 돈이 이유였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갈등하게 해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끊임없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별짓을 다 하죠. 세 번째 보세요. 삼손은 전투에 이기고 들라는 전쟁에 이겼어요. 자, 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지금 세 번씩이나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마다 위기는 모면한 듯 보여줬지요. 그때마다 막 다구치는 얘기에 그래 새 활줄 7으로 그래 새 밧줄들로 그래 내 머리카락을 7가닥을 배틀의 날실로 섞어 짜면 돼. 이렇게 세 번씩이나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마침내 그 비밀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라고 하는 걸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해서 그때마다 모면을 하고 이겨냈지요. 3번은 됐다니까. 그 다음에는요. 마침내 날마다 재촉하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일에 결국은 자기 속내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들라가 원하는 답을 해줬지요. 자, 전투와 전쟁은 달라요. 여러분 한 지역에서의 전투는 이길 수 있지만 전체 모든 전쟁은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번의 전투는 이겼다고 해서 전쟁을 승리한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삼손은 3번씩이나 위기를 벗어났고 그 순간순간을 극복했다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은 들릴라가 이겼어요. 무슨 얘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기고 이겨야 돼요. 날마다 이겨야 돼요. 날마다 이겨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성령 충만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마침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었다. 떡을 통해서 또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마침내 예수님이 물리치셨어요. 하지만 성경의 마지막은 뭐라고 되냐? 마태복음에는 떠났다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마침내 그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났대요. 얼마 동안. 어둠의 세력은 도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겨야 되고 날마다 승리해야 돼요. 날마다 말이죠. 날마다. 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는 언제 죽어요? 여전히 날마다 죽는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랬는데, 이것은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은 끊임없이 주님이 명령에 의해서 현재 시제라는 말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랬다.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날마다 계속 끊임없이, 하여튼 변함없이, 하여튼 아멘과 상관도 없어요.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예? 계절과 관계없이, 처지와 관계없이, 조속이 없이.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받아야 되고 지금 받아야 되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 구원받았느냐 물어봐라. 구원받았느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감격과 기쁨으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또 물어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일이 있어서 지금 성령 충만하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그 직분 따라 그 임무가 맡겨지지만 그 일을 감당할 힘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란 개념이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부활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등졌던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약속한 아버지께 받아 너희에게 보내는 성령이 와 너희들의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면 안 돼. 그래야 너희들은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니. 증인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이미 목격한 바가 있어요. 들은 바가 있어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있어야 증인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목격하고 본 바 있고 경험한 바 있어. 이게 증인은 사실이지만 증인으로서의 증인의 삶을 못 살아요. 왜 그래요? 가만 놔둡니까? 그 당시 어떤 분위기인데요. 이미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오히려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 퍼뜨렸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종교 기독론자들이 퍼뜨린 그 말과 부딪히는 말이니 도전적 얘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 일에는 회유, 핍박, 도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본 바가 있다고 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아. 이 새끼가 어디서 이게 그래서 증인이 있어도 여러분 법정에 나가기까지 쉽지 않대요. 그래서 때로는 중요한 일에는 증인들 프로그램 같은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증인을 회유시키기 위해서 그의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고 대놓고 여러분 협박도 하고, 증인이 증인처럼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디어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던지게 되자 그들은 담대하게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치지요. 도전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또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로부터 받는 위협을 살펴주시고 여전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곳에 진동이 일어나게 하시더니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니라.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는 말일 수는 있겠지만 누구보다 탁월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제일 먼저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으셨어요? 또 하나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도 미리도 공고해서 그만큼 여러분 그 회의에 여러분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와라. 이 중요한 일에 너도 손을 들고 뭐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따라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가 모이자,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가지고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참석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관해서 우리는 정말 그 뜻을 받들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므로 제가 가서 나누는 대화와 그리고 회의에 동참하여 관여하는 일에 하나님 제가 인간적 생각으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요. 언제나 교회는 말이 장악하면 안 돼요. 말씀이 장악해야지. 여러분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계속 이기고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예? 끝까지. 끝까지 이게 어려워요. 끝까지가. 충분히 여기까지 달려왔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끝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도전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날마다 그랬는데 뭐 날마다. 요셉이 대단한 게 왜 그런가 보세요. 요셉도 17살 때 여러분 형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해서 겨우 죽임을 당하는 걸 면하고 팔려가 애굽 땅에가 종살이하고 그의 채색옷은 벗겨지고 이제는 종이라는 신분으로 해보지 않던 그 고되고 힘든 일을 해야만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불평했거나 원망했다는 말은 없어요. 참 대단하잖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 이 말만. 예?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중에 그에게 다가오는 쉽지 않은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디발이 보게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하면서 그의 지위가 좀 더 나아지는 듯 싶었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유혹이 돼요. 날마다 자기와 동침하기를 날마다. 근데 그는 날마다 그 얘기를 그런 얘기 듣지 않았고 그와 함께 하고 있지 않았으며 어느 날 나름대로 이 아줌마가 디데이를 잡은 거야.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그를 불렀고 그의 옷을 붙잡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그릇된 일을 행하자고 요구를 해요. 그러자 그의 손에 잡힌 그 옷을 마침내 그의 손에 벗어 맡겨버리고 자기는 그 자리를 벗어난다. 이 독한 여자가 가만히 있질 않았어. 어떻게 마침내 이 일을 통해서 못된 짓을 했다고. 남편한테 거짓된 얘기를 했으며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말도 없어요. 좀 궁금했던 건 뭐냐면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아줌마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아니 이 생각이 떠오르는데 응? 내가 볼 때는 그 얘기를 안 쓴 거 보니까 뭐 그냥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넘어갔을 거라고 여겨져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말이었고 새 찻상을 붙들고 악을 써가면서 여러분 막 욕을 했을까? 불평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야, 날마다 유혹하는 일을 뿌리친 일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됐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곳에 가니까 술맛통 관원장, 떡맛통 관원장, 왕 곁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에 연고로 해서 거기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그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 안에서 궁에 대한 많은 얘기를, 적지 않은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도 여겨져요. 그리고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탁월한 꿈 해몽의 능력이 그에게 있어 그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몽하게 되었고 복직하게 된 술맛통 관원장, 그가 거기 보면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딱 하나. 요셉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로 여기 왔으니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구명에 대한 얘기를 해요. 도와달라고. 그 딱 한마디에.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면 2년 동안 시간이 지나가요. 2년의 시간이 침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2년의 터를 딱 떼고 그 다음에 왕이 희한한 꿈을 꾼 얘기를 해요. 그러면 2년이란 시간이 뭐냐? 2년은 이제부터 벌어지는 일은 지금까지 2년 전에 있었던 일과 관계없다는 걸 의미해요. 술마통 가는 장에 나가면서 알았어 그랬지만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다 잊어버렸어요. 감옥 안에 들어갔던 그런 기억도 부끄러운 기억으로 기억 속에 지워버리고 싶고, 그렇게 감옥 안에서 자기를 섬겼던 요셉, 그도 그 끔찍한 감옥 생활과 함께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잊혀졌던 거죠.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은 완전히 요셉은 나름대로 구명을 위해 도움을 청했지만 이제부터 벌어지는 일은 요셉이 청혼한 것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그걸 암시해요. 그런 중에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술마통 관원장. 어느 날 하나님은 그 바로에게 꿈을 꾸게 했는데 바싹 마른 이삭이 살찐 이삭을 삼키고 바싹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삼키는 꿈을 꾸잖아요. 너무나 괴롭고 번민이 되지만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너희들이 내 꿈을 해몽해보라고 얘기하지만 누구도 해몽할 사람이 없이 여러분처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침내 이대관에서 여러분 옆에 있었던 술마통 관원장이 그에게 혹시나 일 때문에 문제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난날 감옥 안에서 만났던 자기도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그 요셉을 희생양처럼 쓸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죠. 그리고 그가 요셉을 생각하고 제가 지난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꿈을 꿨는데 3일 후에 하여튼 거시기 해가지고 하여튼 떡마통 가는 장은 죽어버렸고 저는 이렇게 다시 복직이 되었으니 이렇게 어려운 일에는 혹 그가 이 일을 알지도 모르겠다 이랬으니까, 소위 술마통 관원장이 그 말을 한 건 요셉을 위한 얘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2년의 시간에 통을 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개입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런 뜻으로 말이죠. 하여튼 이 얘기를 너무나 길게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꿈을 해몽하게 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의 해몽을 들었던 바로는 너무나 그 일에 옳다. 네가 말하는 이 모든 일을 14년 동안 풍년과 흉년의 일들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너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잖아요. 아멘 안 하는 건 왜 그래요? 여러분도 아멘 하면 비슷해질 것 같은 가능성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요셉이 날마다 도전하는 일에 그렇게 바르게 산다고 그러고 거절했던 일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누군가 혀를 차고 밀어내 그냥 못 이기는 체하고 어리석어 워낙 끝발도 없고 처지가 그 처지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될 일을 저렇게 고집 피우고 저러더니 누군가는 그리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남다른 자리에 세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투를 이겨야, 모든 전투를 다 이겨야 승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자, 여기 또 네 번째, 삼손은 하나님을 떠났고 들리라는 삼손을 떠났어요. 아이 참 불행한 일이. 삼손은 들리라를 놓칠 수 없다 하여 그를 여러 번 자기 손아귀에 딱 붙들고 싶었는데
그가 제안한 대로 속 얘기를 했더니 놀라운 건 드릴라는 돈을 받고 떠나버렸어. 이런 허망한 일이 어딨냐고요. 드디어 그는 하나님을 떠났다. 사명도 버렸다. 사랑이 이유였다. 나름대로 한다고 최선을 다했던 거다. 그러면서도 붙잡으려고 했던 드릴라는 돈 때문에 떠나버렸고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다시는 기억도 안 하고 삼손을 가차없이 떠나버려요. 이게 들릴라예요. 딜라일라. 마이 딜라일라 그러잖아. 와이 딜라일라. 그 결과가 어땠어요? 결과는 마침내 그의 눈은 뽑혔어요. 눈이 뽑혔다는 말은 내일이 없어. 앞을 못 봐. 노줄에 매였어요.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감옥 안에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맷돌을 돌려요. 짐승이 끌어야 되는, 짐승이 해야 되는 맷돌을 돌리시니 살아있어도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괴로운 건 뭐예요? 다곤 시즌에 끌려나가서 여러분 희롱을 당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의 신이 저 하나님의 신을 이겨 저 삼손을 우리 손에 잡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길 바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야. 입어야 될 옷 세 가지. 하나는 베옷을 입은 거예요. 베옷. 이 베옷은 염소털로 짠 거예요. 염소털. 그래서 상당히 거칠거칠한 옷이에요. 이것은 언제 입느냐? 이것은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죄를 뿌려가며 먼지 같은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스럽고 죄송스러운 슬픈 마음을 표현해가며 그게 베옷이에요. 전 한국교회가 사는 비결은 회개라고 생각이 돼요. 가정에 사는 방법도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네? 저는 어느 가정 얘기에 마음이 아파요. 자네들이 다 출중한데 하여튼 가정도 다 괜찮은데 그 아버지가 행한 그릇된 일이 자네들에게 큰 상처가 됐어요. 아버지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자네들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부모한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고백도 해야 되지만 부모도 자녀한테 잘못된 건 미안하고 잘못됐다는 건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음 세대가 무슨 뭐 특별합니까? 다음 세대는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지. 자기 가족들은 인도도 못하면서 이거 온풍기를 좀 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더워요. 응? 좀 끄세요. 어디서 조절하는 거예요? 네. 나만 덥나 그랬더니 여러분도 더운 것 같아요. 이게 본래 이 더우면요 이게 멍해져요. 멍해져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요. 잘못한 건. 참
참 여러분 가슴 아파요. 야, 그렇게 강파하고 완악할까? 자네들이 저지경이 되는 것을 왜 저렇게 보고만 있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부인 되는 분에게 가서 얘기 좀 하라고 하는데 뭐 시도 안 먹히더라고요. 보통 똥꼬집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 근데 이게 회개가 이게 참 이상하게 옛날 한국교회는 회개를 많이 했는데 어쩌다 회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요새는 낄낄거리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회개들을 안 하더라. 눈에 눈물이 고여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또 온 교회들의 눈물이 합쳐지면 세상은 그 눈물에 의해서 세상은 희망이 생겨. 희망이. 어? 두 번째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세마포를 입어야 돼. 세마포. 배옷은 마태복음 11장 21절, 세마포는 계시록 19장 8절.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마포는 아주 가는 아마로 만든 옷이에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이었고 왕들이 입는 옷들이었는데 여러분 세마포를 입는다. 이것은 여러분 계시록에 이는 곧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선한 행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세요. 예?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할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도 기도원에서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볼까? 뭘 할까? 뭘 해야 되나? 어떤 일을 하지?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는 앞서진 않지만 여전히도 누군가는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예? 기도원에도 설교하면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유튜브로도 이제 다 나가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코로나19 때문에 시작했던 유튜브 설교가 또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어떤 한 방편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또 뭐 기도는 교회하고 또 다르니까 구독자 수를 뭐 이렇게 보니까 요새 보니까 19,900명인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거기에 2만 명 되네. 2만 명. 그래도 한 5만 명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그 숫자도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좀 찾으십시다. 하나님 저 뭐 할까요? 뭐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막 애타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그래서 기도원도 뭐 그렇게 열악한 환경인데도 설교를 통해서 곳곳에서 제가 합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때도 우리가 그 많은 일을 평상시 매년 해왔던 선교보다도 2.5배를 더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에요. 희한하지요? 복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병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느끼다. 네가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이 이루시는구나. 내가 그거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또 교회에서 추진하는 이런저런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아멘입니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도 책임져 주시지. 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앞장서 헌신하겠다는 얘기는 왜 안 하세요? 세 번째 입어야 될 옷이 뭐냐? 그것은 에베소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는 거예요. 예?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들고,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것은 영적인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 맞서는 모습이잖아요. 날마다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어둠의 세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하니까 듣고 보는 것 때문에 도전도 하고 발걸음 옮기는 곳곳에서 어둠의 세력은 올무를 갖다 놓기도 하고 어둠의 세력이 결코 우리가 얕봐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원수마귀는 영물이잖아.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 귀신이 귀신처럼 한다고 그러잖아요. 원수마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겨요? 우리의 잔꾀로 어떻게 이겨요? 안 돼요. 어둠의 세력의 간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공급하신 그 힘이 아니면 어둠의 세력을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지요. 올해도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왔어요. 막 보자마자 울어요. 네, 보자마자 막 울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당한 거야. 전세 사기. 누가 전세 사기를 쳤느냐? 그 교회 권사가. 그 교회가 커요. 대빵 커요.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닌 지 28년 됐고 남편은 안수집사고 교회 성가대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해외로 도망을 갔어요. 그럼 전세 사기에 피해 입은 사람이 몇 명이냐? 한 10명 된대요. 피해 액수는 약 60억 된대요. 그 중에 개척교회 목사님 3분도 있어요. 자기는 자기만 당한 줄 알고 가서 경찰에 가서 이제 고발장을 냈는데 경찰이 딱 보더니 알더래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경찰들이 이것들은요 정말 악질들입니다. 그래요. 악질들입니다. 그랬어요. 악질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는 권사 안수집사로 계속 불렀지요. 밖에서 경찰은 이것들은 악질입니다. 그랬고요. 악질을 교회에서는 권사 집사라고 안수집사라고 불렀고요. 이제는 집을 며칠 있다가 나가야 된대요. 짐을 다 바깥에 내놔야 될 형편이에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기거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그래도 참 좀 평안해졌어요. 그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알고 보니까 홀로 2 딸을 데리고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이야, 놀랍잖아요. 내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르는 분을 밖에서는 악질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구나. 밖에서는 그년, 그 새끼 그렇게 부를까? 그 죽일 놈,
이렇게 얘기할까? 이야, 나는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아예 밖에서 사기꾼 나쁜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어쩌다 당신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해서 그랬냐고 하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장 그래도 교회에 권사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또 남편 아내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럼 그분들을 신뢰하지 누굴 신뢰합니까? 자기가 어렵다 해서 자기를 돕는다고 하면서 도와주는 것처럼 그러더니 결국은 그분이 뜯긴 돈은 5억 얼마를 뜯겼더라고요. 요새 이런 얘기 들으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급기야 저도 눈썹까지도 하얘지잖아요. 에? 날마다 깨어 있으십시다. 할렐루야. 지금도 닐라일라 들릴라가 끊임없이 당신을 표적으로 삼아요. 이것은 남성 여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둠의 세력은 당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너지도록 쓰러지도록 각양의 방법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정신 차려 신앙 안에 내가 바르게 있는가 살피세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라. 마가복음 14장 38절에 그렇게 됐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라. 마가복음 14장 38절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은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이것은 현재 시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깨어있어라, 그리고 너는 계속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아까 따를 것이요 그런 것처럼 계속 기도해라, 너는 계속 깨어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남편 아내와 자식과 부모를 통한 끊임없이 근심과 염려가 다가오면 때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들을 뒷전으로 밀어놓게 된다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나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는 핑계댈 것들이 늘어난다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해라. 우리는 이만하면 충분한 겁니까? 저도 그래서 또 선교사로 좀 나가고 싶었어요. 한 10년 전쯤에 그런 마음들, 나도 선교사로 나가서 좀 선교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한테 선교 나가면 어떠냐 그랬더니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 나는 그 자격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위에 모품 보내는 일, 이 일은 또 사명인 줄 알고 일이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으로 오늘이 있었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요. 저는 그때 그 생각 들었어요. 천주교 신부에 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천주교 신부들은 좋겠다.
왜냐하면 지 혼자 기도하고 결심해서 가면 끝나니까. 그러나 이렇게 개신교 기독교 목사님들은 어려워요. 그걸 보면서 내가 깨달았어. 아하, 신부보다 목사로서 사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신부가 대단한 것 같으죠? 목사는 더 어려워. 대빵 어려워. 복잡한 가정생활을 해가면서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나 그때 그 생각 들었다. 신부들은 좋겠다, 이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따라,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콱 죽으면, 혼자 콱 죽으면 끝나니까. 목사는, 목사가 어려운 일이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네. 목사를 하찮게 생각하고 신부를 대단하게 생각한다. 아이 참나. 한 번은 누가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불쌍해. 야, 너 다시 말해봐. 불쌍해? 야, 너 딴 걸 목양하는 목사님이 불쌍한 거냐? 너 딴 거를 그렇게 보살피고 살피는 거 보면 목사님이 존경스러운 분이지 불쌍하냐? 너한테조차 목사님이 불쌍해 보인다면 진짜 목사님은 불쌍하지. 또 어디 가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목사님이 고생한다는 뜻으로 그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 고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복음 때문에 그렇고 당신들을 돌보는 그 아낌없는 수고와 애씀이 오직 주님 때문이니 오히려 그 고생을 세상에 돈 버는 일에 해봐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 이유가 있는가? 존경할 일이지. 그게 불쌍하다고 할 말이냐? 내가 교정해 줬다니까. 하여튼 목사님들이요, 참 수고가 많아. 아이고, 목사가 목사 얘기하네. 그럼 목사가 목사 얘기하지 누가 얘기해? 목사가 장로 얘기하겠어? 저는요, 장로하고 싶었다니까. 목사 안 하고. 그전에 그때는 너무 목사님들이 고생들 해가지고 하나님 저 장로해서 그러고 돈 벌고 목사님들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넌 장로가 아니고 목사해라.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도 다 주일인데도 목사하고 장로는 다른 모양이지. 너는 목사이라 그러시더라고. 여러분처럼 나도 안 한다고 그랬지 뭘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나도 못한다고 그랬지 뭐.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알잖아요. 부끄럽고 자격도 없고 죄송하고. 그런 중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거지 같은 걸 세워서 하나님이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오늘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을 만난 거죠. 여러분 귀한 목사님과 함께 늘 행복한 삶이 되길 바라요. 잘 안 꺼지면 이렇게 높이 들었다가 탁 던지면 돼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고. 시작.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영적 도전에 날마다 승리하고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은 간교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기지. 어떻게 이겨요? 어찌 보면 저는 기도 내서 끊임없이 설교를 해야 되고 하니까 어찌 보면 그 틀 안에서 저는 좀 있어서
외적인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부딪힐 수 있는 것을 좀 적게 받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여러분 여유가 있었으면 5만 대 싸돌아댈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투도 이기고 마침내 뭘 이겨야 돼요? 전쟁을 이겨야죠.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끝까지 완수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 찬송을 한 장이에요. 150장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신 이 밤 하나님의 전에서 이웃서 들려준 말씀 때문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도 합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따라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또 발걸음을 내디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물과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에 젖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보낸 세월은 우리가 안타까워도 돌이킬 수는 없으나 이제부터라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저것이 또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되거나 이런저런 일들이 올무 또 덫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릅쓰며 이제는 주의 뜻을 쫓아 살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날마다 이기는 전투의 승리자요 마침내는 전쟁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날마다 십자가 짊어지며 주님을 따라가고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새벽에 하나님이 또 베풀어 줄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또 내일 저녁에도 남아있는 성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